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 예식인데요. 최후의 만찬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가슴 벅찬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라고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앞 문장 22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자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로 보내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어디에 가서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생뚱맞게 우리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유월절을 위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일의 진행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셨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 수 있지요. 미리 준비된 큰 다락방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준비를 마치시고 식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의 때는 바로 유월절의 준비를 마친 식사의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사도들과 함께 만찬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란 헬라어로 아포스텔레스인데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사복음서 중 누가만 사도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5절 사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5절의 중복 단어가 보이시지요? 바로 원하고 원하노라 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의 예절함과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쩌면 1분 1초의 시간이 더디 가기를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동안 3년이란 시간 속에 제자들과 함께 동거, 동행했지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따르게 하셨고 수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추억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말씀이 많았기에 이 유월절 만찬을 꼭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 만찬이 많이 추각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자,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1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며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의 출애굽 6월절 식사처럼 자신은 어린 양으로 고난을 받아 죽어야 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만찬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6월절 만찬이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저 행복한 식사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한 자리였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성찬과 행동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16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실까요?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계획이 모두 성취되기까지 이 6월절의 식사를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이름에 다시 오실 것이기에 6월절을 다시 먹을 수 없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6월절 식사 전통 식사는요, 어린 양을 잡아 찢어 무교봉과 쓴 나물을 먹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만민이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계십니다. 11절 새 언약의 식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기도로 성찬을 축복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 식사는 집안의 가장이 먼저 잔을 들고 축하하고 가족들에게 돌려 식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첫째 잔을 나누고 떡을 떼고 둘째 잔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6월절 식사는 4잔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는 첫째 잔과 마지막 잔만 언급하여 기록하였고요. 마태와 마가는 마지막 잔만 언급한 거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잔은 바로 20절에 나오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포도주는 그분의 피, 속죄의 피를 상징하지요. 그분이 곧 당할 끔찍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인 그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셀 수 없이 많은 구속자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잠깐만요. 새 언약에 대하여 우리 일찍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를 좀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의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배교로 더 이상 이 언약은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31장 31절에서 33절 새 언약을 이제는 마음에 기록하여 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는 곧 생명의 피, 새 언약의 체결과 연합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후 우리 예수님은 19절 이번에는 떡을 가져 기도하신 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예수님의 몸 바로 떡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새 생명으로 다 쏟으시고 이제 갈기갈기 찢겨진 몸은 떡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당신의 몸을 왜 떡으로, 원래는 떡이 아니고 빵이지요. 여기서 우리 번역본이 왜 떡이라고 번역하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종종 말씀해 주셔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기에 다시 언급해 드립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이 번역되었던 당시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빵을 주식으로 먹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고려해서 빵을 떡이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떡은 떡이라는 단어는 빵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코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피코만은 헬라어 아피코메노스, 뜻은 오시는 자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빵으로 표현한 것에 있어서 종말에 오실 메시아임을 암시해 주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다는 해석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은 성만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지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 성찬을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새 언약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을 때 옛 언약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으니 이제 나를 기념하여 기억하고 성찬 애식을 나누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며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만찬,
오늘날 기독교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행하셨던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서 우리가 받은 것을 또한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행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나요?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처럼 어안이 벙벙한 채 의미도 모르고 참여하지는 않는지요? 그동안 혹시 형식적인 성찬식을 맞이하며 참여했다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찬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에게 빠지지 않고 들려주시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기록한 말씀, 우리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몸된 교회는 성찬 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서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예식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사역, 보혈의 공로를 묵상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주님의 만찬의 기쁨으로 동참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만 마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곳에, 이렇게 은혜 받는 거룩한 곳에 사탄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이야기가 21절서부터 2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또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여기서 나를 파는 자는 사복음서 모두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과 행동 상태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었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의 인생 스토리에 대하여는 우리가 묵상하고 돌이켜 볼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결정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면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길 바라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로마와 싸워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며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참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이익과 탐욕으로 사탄의 영에 지배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능력을 보았지만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큰 사랑과 능력을 볼 수 없었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잘못한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하여 후회는 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 죽었음을 너무나도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그가 복음을 알고 죄 가운데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표면적 무늬만 신앙인 또는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 않은지요?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로 인하여 제자들은 서로 그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없기를 또 소망하며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신약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준비하셨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 찢긴 몸과 생명의 피에 대하여 알려주셨지요. 십자가에서 찢겨진 자신의 몸을 빵이라 하셨고 포도주는 자신의 생명의 피니 제자들끼리 가서 나누어 새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함을 알게 하셨고 또 성찬 예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6월절이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참 예수님의 제자이며 믿음의 사람인가? 무엇 때문에 믿고 무엇을 믿는가? 많은 것을 이루시고 보여주신 예수님, 제 삭스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기꺼이 고난과 희생으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곧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활의 기쁨, 영생을 주신 예수님 생각하며 저와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기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함께 은혜의 빵과 잔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담에서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잘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